오늘 입제 법원은 제목은 선불교에서 생각하는 반야바라밀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마라집 3장이라는 경전을 가장 많이 번역하신 대품 반야경, 소품 반야경 혹은 법화경 이런 번역 대선 경전을 가장 많이 번역하신 분이 구마라섭 인도만은 구마라집인데, 이 삼장 스님이 이제 인도의 서역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장안에, 요즘으로 하면 시안이죠. 그 시안에서 경제를 번역하기 시작한 때가 서기로 410년입니다. 경입니다. 그런데 때문에 구마라섭 삼장 스님께서 번역하신 이 대품 반야경이나 소품 반야경 이런 반야경들도 전부가 아마 한 410년 그 정도일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잘 알고 있는 달마조사는 중국에서 이제 서역을 건너서 중국에 오셨는데, 거기 오셔서 선법을 전한 것이, 참선법을 전한 것이 480년 격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반야경이 번역되고 그리고 난 후에 한 7, 80년 지나서 달마대사가 참선법을 중국에 이제 심은 겁니다. 그럼 왜 반야경이 번역되고 중국에 반야경이 되고 뒤이어서 7, 80년 사이를 두고 뒤이어서 선법문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사상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들로서는 다만 그런 반야경이 중국에 번역되고 난 뒤에 7, 80년 뒤에 달마조사가 선법을 중국에 들어왔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달마조사의 선법을 이은 분이 누구냐? 바로 중국에서는 보면 제일 빛나게 이은 분이 해능조사입니다. 그리고 해능조사가 법을 전한 해능스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마조도일이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조도일 스님이야말로 중국 불교를 일으킨,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불교와는 정 어떤 뿌리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중국 불교를 일으킨 분이 뭐냐면은 바로 마조 스님입니다. 그래서 달마조사로부터 시작해서 마조 스님 그 후로 쭉 내려오는 그런 선맥을 이어받은, 물론 그것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불교를 지향하는 그런 종단인데, 이런 선불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조 스님이 거의 선불교를 일으켰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불교를 시작하신 분은 달마조사고, 그 다음에 이 선법문을 중국 불교에 정착을 시킨 그런 분이 해능조사라면은, 이 마조 스님이야말로 중국 불교한 선불교를 확립시킨 그런 분이 이제 마조 스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그 교육원에서 이제 강목 스님께서 초기 불교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불교 방송국에서 이제 강의도 하시는데, 그래서 상당히 많은 스님들이나 제가 불자들께서 이 강목 스님의 초기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흥미를 갖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초기 불교를 연구하시고 하신 그런 분들도 어떤 부처님의 초기 경전이라는 그것을 공부하고 이것을 알린다는 데 큰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초기 불교를 강의하는 그런 스님들의 주장은, 불교는 초기 불교의 근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심지어 어떤 스님들은 대성불교는 이건 거짓말이다, 이제 그렇게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사상사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특정 사상이 천년이 넘게 유지되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믿어지고 수행되고 있는 그 사상이 몇 개나 되겠는가? 소위 말 상자부 불교, 초기 불교는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면서 거의 사라졌어요. 그야말로 스리랑카에 조금 살아있다가 그 다음에 동남아로 이제 보급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인구는 몇 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초기 불교가. 그에 비해서 달마조사가 세운 중국 불교, 선불교는 1000년 이상을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많은 사람들의 사상적인 어떤 기반이 되고 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사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상이 1000년 넘게 몇십여 개 인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그 규범을 따라 생활했는가? 이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를 하시는 분들이 대乘불교는, 선불교는 거짓말이다,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물론 대乘불교가 부처님의 직설이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상 자체는 부처님의 사상을 그대로 잇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부처님의 사상 그 자체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야바람을 하는 겁니다. 반야바람이라는 말이 초기 경전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대성경전에서는 반야바람이 주축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광불자들은 이 반야바라미를 믿고 반야바라미를 진행하고 반야바라미를 염성해서 자기 삶을 갖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때 이런 점에서 마조스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선불교를 그냥 중국 독차시키고 선불교를 세계적인 불교로 일으키는 그런 창시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실질적인 창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달마 스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고 거의 선불교에서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가 이 마조 스님의 법선들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조 스님께서 하신 법문을 읽어놓은 책이 마조록인데 그 마조록에 보면은 이제 이런 제일 먼저 마조록의 첫 장에 나오는 첫 법문의 내용을 마조록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해보의 둘째 문단의 세 번째 줄에는 마조록에서 만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와 다음과 같은 스님의 첫 장단 법문이 있다. 찾았습니까? 거기 다음 표부터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조스님 법문입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이 마조스님 법문이 법상에 올라가서 마조스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법상에 올라가서 뭐라 하느냐면은 무릇 법을 구하는 이는 구하는 바가 없어야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우리들은 무엇인가 구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어요. 뭐에 끊임없이 구해요. 돈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끊임없이 구합니다. 그런데 불교의 근본은 구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것을 이게 무원 그랬습니다. 구할 무원, 원할 원자, 무슨 무자. 구하는 것이어야 된다. 왜 구하는 것이어야 되느냐? 이게 참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선법문은 그런 겁니다. 구하는 거 없어야 된다. 왜 그러냐?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부처밖에 따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이 반야바라미라고 부처님입니까?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니까 그렇게 법을 구하면 안 된다. 무엇을 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설을 취하지도 말고 악을 부리지도 말라. 이 말이 참 평이한 말이면서도 실행하기는 참 힘든 말입니다. 우리들은 행동할 때 이건 악이다, 저건 선이다, 그걸 생각을 하고 살아요. 저놈 나쁜 놈이다, 저놈은 비양심적이다, 저 사람은 양심적이다, 이렇게 나누어요. 그런데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이렇게 나누지 않는 겁니다. 선을 취하지도 말고 악을 버리지도 말라. 이 말에 대해서 수긍이 가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산다는 것이 뭐냐? 다른 동식물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동식물들은 감정이 없어요. 아니, 개라, 소라 감정이 있지만은 그 동물들은 무엇을 가져서 기쁨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잡한 생각을 하는데 그 복잡한 생각을 놓고 그냥 본성대로 살면은 그게 제일로 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반야바람을 염두한 이유예요. 그래서 이 선을 취하지도 말고 악을 부리지도 말라 하는 이 마조스의 말씀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더럽고 깨끗한 두 교의 대립에 이전하지 말고 죄는 본래 공한 것이라고 속삭게 한다. 출가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중학교 동창생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 애인하고 헤어졌다고, 애인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헤어졌다고 이제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재무자성 종심기, 그 말을 했어요. 죄는 본래 공한 것이다. 재무자성, 죄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다. 내가 죄라고 하는 게 없어요. 내가 양심을 어겼다. 그런데 그 양심을 어겼다는 그 실체가 없어. 이게 종심기예요. 마음이 쓴다는 것이지 그게 본래 근본적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는 본래 공한 것이라고, 내가 지금 허물을 지었지만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를 지은 자체가 본래 없다고 하는 즉 내 본성 속에는 죄를 지어도 본성 속에는 없다는 그것을 아는 겁니다. 속속들 아는 겁니다. 이게 참회예요. 그렇게 참회한다고 우리는 108배라고 10만 배라고 하죠. 그렇게 10만 배라고 108배를 하더라도 본래 내 본성사에서는 죄가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면 그 참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2참과 4참이란 말이 있어요. 108배라고 1080배라고 10만 배를 하고 해서 참회하는 것은 그거는 4참이에요. 그냥 실질적으로 행동을 해보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2참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본래 청정한 마반야 바라미리 생명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응시하고 이것을 내어 쓰는 것이 바로 본래 참회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절을 잘하네, 참회 안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절을 하더라도 내 생명이 본래 부처님이 하려고 하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면 참회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더럽고 죄는 본래 공허시로 속세한다. 일념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본성 자리는 더럽고 깨끗하지 않으니까, 본래 천의 자리니까 그냥 일념도 얻을 것이 없다. 그것 스스로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본성 자리는 실체가 없어요.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삼계는 다만 마음의 변화요. 이 삼라만상이라는 건 전부 내 마음이 만들어낸 바요. 좋다 싫다 나쁘다가 또 전부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현재 형제 여러분 이 꽃을 봅니다. 지금 보지만은 지금 마음의 눈으로 봤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순간에 이것은 변했습니다. 그럼 지금 조금 전에 1초 전에 형제들이 본 이 꽃하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꽃하고는 더 다른 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어제 본 그 산하고 오늘 본 산하고가 똑같을 것이다. 어제 본 석촌호수하고 오늘 본 석촌호수는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오늘 본 석촌호수는 오늘 보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 보면 그건 완전히 달라졌어. 그게 달라진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삼계는 다만 마음의 변화요. 삼라마석은 하나의 진리가 작업을 남은 것이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대상하고 있는 물질은 모두 마음에 지나지 않으며 마음 역시 마음 스스로가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인하여 존재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 그대들이 늘 말하는 현상과 본체, 즉 사림이다. 현상과 본체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으며 깨달음이 되고 이와 같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을 물질이라 이름 붙일 뿐 물질이 공함을 알게 되면 만들어내서도 아무것도 생긴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을진데 수시로 몸에 옷을 걸치고 밥을 먹고 성스러운 태아를 기르면서 운에 맡겨 세월을 보내는 것 외에 따로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법원했습니다. 아침에 공양할 때 이것을 한 자씩 전부 스님들에게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석두 스님이 있다가, 스님 그런데 제가 읽어봤는데 이거 신도들이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신도들은 물론 자신은 모를 것이다, 우리 불교들은. 그러나 내가 이 법문을 하라는 이유는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즉 수시로 옷에 몸을 걸치고 밥을 먹고 성스러운 태아를 기르면서 운에 맡겨 세월을 보낸 것 외에 따로 무엇이 있겠는가. 자,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옷을 입고 수시로 밥을 먹고 옷을 걸치고 선풍기를 틀고 에어컨을 틀고 그러면서 항상 뭡니까? 성스러운 태아를 기른다. 성스러운 태아, 즉 불성, 그 성스러운 태아를 이제 불성이라 말합니다. 불성을 항상 응시하면서, 즉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항상 응시하면서 살아가는 것 외에 뭐가 있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이 성스러운 태아를 기르면서 운에 맡겨 세월을 보내는 것 외에 따로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이 마조스님의 말씀이 근본이에요, 이게. 자, 우리들은 지금 한거 50일 기도 입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왜 하는가? 스님들은 조석으로 예불을 합니다. 그리고 소위 맡은 스님들은 사시 올라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엊그제 강모 스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남방불교에서도 예불을 하느냐? 그래 물었더니 남방불교에서 태국이나 미얀마 이런 데서도 어떤 절에서는 예불 비슷한 것, 이것도 예불이 아닙니다. 예불 비슷한 것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대만처럼 이렇게 예불하는 데는 이 세계적 여기밖에 없어요. 동양 이 세 군국밖에 없어. 그럼 왜 아침, 정말 농담에서 하는 말이, 스님들이 할 일 없이 일찍 일어나고 할 일 없이 그냥 새벽밥 먹고, 사람들은 해가 지면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스님들은 해가 지면은 산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해요. 스님들이 불광사는 지금 6시 반에 아침을 먹는데 여러분들 잘 시간이에요. 다 대부분의 세속 사람들은 아직 잘 시간이에요. 그걸 먹는 거예요. 아침을 먹는 거예요. 그럼 특별히 일이 있느냐? 없어요. 아침 6시 반에 아침 먹고 특별히 바쁜 게 없어요. 그런데 아침 먹어.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서 4시나 5시에 예불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 자, 아침 예불을 할 때 스님들이 하는 그 행선중 가운데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행자 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문화형자, 문화명자 면삼도, 네 이름을 듣는 이는 지옥 악의 축생의 삼도고를 다 면하고 견화행자 덕이탈, 내 형상을 보는 사람은 전부 해탈 얻어지어다 하는 그 발언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중생들을 위해서 발언하는 그것도 매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은 뭡니까? 매일 가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부처님 전에 예불을 한다고, 그리고 저녁에 예불을 한다는 자식이 뭐냐? 이게 성스러운 태아를 기르는 방법이에요. 성스러운 태아를 기르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불 그 자체가, 부처님께 예불하는 그 자체가 부처님의 성스러운 태아를, 그 불성을 기르는 거예요. 자, 한거를 맞이해서 50일 바른밀 기도를 한다. 마바냐 바른밀 염송 기도를 한다. 그 염송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염송하는 그 체가 지금 여기 마조스님 말씀처럼 무엇인가 구하지 말라는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마반야 바람이 뭐인가? 우리가 50일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마반야 바람을 염수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바로 성스러운 태아, 법성을 길러내는 그 자체입니다. 즉 형제 여러분들이 50일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몇 시간을 듣는 그 바람을 염소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성스러운 태아를, 즉 법성을 기르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법성을 기르면 자연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자연적으로 내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무량 공덕이 쏟아 나오는 거예요. 분출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무엇을 아느냐? 내 생명이 부처의 무량 공덕을 아는 겁니다. 옛날 중국 때 구봉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구봉스님에게 어느 수자가, 학인이 찾아가서 말합니다. 큰 스님, 스승이신 스승 이름이 연수 스님인데 혹시 연수 스님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까? 그럼 자기가 스승을 보고 연수 스님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상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구봉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산전 맥속 야마, 저 산 아래 보리가 익었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염불을 하는, 기도하는 참선하는 이유입니다. 자, 구봉 큰 스님, 스승이신 현수 스님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까? 하는 이 말이 뭐냐?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는 말입니다. 불법이 무엇인가 하는 그 말에 구봉 스님께서는 뭐라 되느냐? 산 아래 보리밭에 보리가 익었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깨달음의 노래입니다. 이게 화두에 왜 불법이 무엇인가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산 아래 보리가 익었더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그 속에 산 아래 보리밭에 보리가 익었더냐 하는 이 말 속에 부처님의 일대 장교가 다 들어있습니다. 84,000 부분이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보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싸전에 쌀을 많이 사지 아시죠? 20kg 한 포대에 얼마씩 합니까? 요즘 20kg 쌀 한 포대에 얼마씩 해요? 5만 원 해요? 많이 올랐죠? 한 달 전보다 많이 올랐죠? 며칠 전에 지방에서 올라온 도반 스님 몇 명을 만났는데 그 스님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지금 그 작년에 생산된 그 쌀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값이 지금 20%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쌀이 이렇게 올랐지? 어디 갔지? 그 값이 오르는 건 뭡니까? 햅쌀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쌀들은 몇십만 톤이 남아있어. 그런데 작년에 생산된 쌀들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값이 뛰는 거예요. 한 25%. 그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왜 쌀이 모자라지? 어디 갔지? 어디 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가 어디 갔다가 말하면 안 되니까. 틀림없이 그 쌀이 어디 갔어. 어디 갔으니까 시장에 지금 작년 쌀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 값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평범한 이치예요. 하여튼 그렇지고 이렇게 어떤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 구봉 스님께서는
산나라의 보리밭에 보리가 익었더냐. 이게 대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너의 생명이 반야 바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들이 50일 한걸 맞이해서 50일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생명이 반야 바람이라는 것을 계속 키워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것은 옷을 잘 입던 사람이든 옷 입던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냥 그걸 길러낼 수는 있어요. 성스러운 태아를 내 생명이 부처의 물의 홍도의 생명이라는 그것을 길러내는 것이 부자는 잘 길러내고 가난한 사람은 못 길러내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부자도 그 내 본래 생명 성스러운 태아를 길러낼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길러낼 수 있어요. 환자도 길러낼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길러낼 수 있어요. 쭉 평등한 겁니다. 즉 우리 모두는 내 노력에 의해서 그 성스러운 태아를 길러내고 그 길러냄에 의해서 내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 삶이. 즉 내 삶이 풍족해지고 기뻐진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공양하면서 스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스님들한테 자꾸 노스님이 그냥 젊은 스님한테 물어가지고 좀 미안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물었어요. 또 저 한진 그룹의 이명희 여자는, 이정미라는 그 여자는 검찰을 가서 15시간 검찰을 받았는데 그때 소리를 안 질렀을까? 어떻게 소리 꽥 안 질렀겠어요? 안 질렀겠어요? 못 질렀겠죠? 왜? 그 사람은 자기 밑에 사람만 그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기 남편하면서 그 소리 못 질러요. 검사한테 가서 소리 질렀겠어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있다 그래. 아유, 그 이명이라는 사람은 강한 데는 약하고 약한 데는 강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소리 질렀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막 이상한 그 사람도 지금 내가 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명이라는 사람도 자기 나름에 따라서 성질을 부르지만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 딱 한 생각 돌이키면은 이 성스러운 태아를 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질 내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온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 어떤 소리 지르는 그 괴성 같은 것을 안 지를 수 있어요. 물론 여기는 뭐 유전적이 있겠습니다만은 내 생명이 본래 성스러운 태아요. 내 생명이 법성 생명이요. 마반야 바람일 생명이요.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깨달을 때 어떻게 그렇게 과음칠 일이 나오겠어요? 신경질 날이 있겠어요? 비양심적인 행동할 수 있겠어요? 내가 스님들에게 은소제를 한불씩 공양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님들은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저는 나이 들수록 스님들이 귀한 스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귀한 사람이니까 귀한 행동을 합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마반야 바람이 염소하는 귀한 사람들이에요.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가 진금다그입니다. 18금이 아니고 99금이요. 저리 진금이에요. 그 진금의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는 흙덩어리씩 살면 안 돼요. 고귀하게 살아야 돼요. 귀하게 살아야 돼요. 그 귀하게 사는 게 뭡니까? 권세 부리는 게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귀하게 사는 거예요. 이웃을 보살피는 것이 귀하게 사는 거예요. 남을 겁박하지 않는 것이 귀하게 사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게 귀한 게 사는 것이니까 귀한 사람, 우리 모두는 마반야 바람일 행자들이에요.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은 귀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마조 스님의 옷을 걸치고 수시로 몸에 옷을 걸치고 밥을 먹고 성스러울 태아를 기르면서 오래 맡겨 세월을 보내는 것 외에 따로 다른 게 없어요. 부자 된다고 해서 밥을 하루 4끼 먹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1시간 만에 점심 먹어야 되는데 부자가 되면 한 2시간 만에 점심 먹을 수 있고 그 차이는 있어. 그건 인정해요.
그러나 부자가 됐다고 해서 밥을 하루에 4끼 5끼 먹을 수는 없어요. 부자가 됐다고 해서 칭찬을 그냥 꽃배기로 듣는 게 아니에요. 칭찬을 듣는 것은 똑같이 듣는 거예요. 귀가 두 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귀하게 사는 사람은 거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귀하게 하는 사람은 내 생명이 부처의 무라고 너의 생명이라는 그 믿음 속에 자기 생활을 그야말로 여기 나와도 성스러운 태아를 기르면서 운에 맞게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운에 맞게 세월을 보내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출세를 해봐야 죽는 거예요. 죽어요. 출세를 해도 권력을 많이 가져도 그냥 몸이 튼튼해도 언제가 죽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기뻐야 돼요. 현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내가 행복하고 기뻐야지. 아,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 한 100억 정도 생기면 그때 기쁠 거야? 그때 기뻐하게 하겠어? 그럼 바보 아닙니까, 그것은? 그건 바보요. 지금 현재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월급이 50만 원, 50만 원 적으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됐다. 그 상태에서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지금 현재 월급이 3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좀 돼야 기뻐하겠어. 그때 기뻐할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300만 원 그 상태에서 내가 기뻐져야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막 기뻐지지 않는다면 노력해서 돈을 노력을 월급 더 받는 걸 옮기든지.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마반야 바람을 염송해서 스님들이 조석으로 예벌 하듯이 조석으로 부처님들이 예벌을 못하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마반야 바람을 염송을 해서 이렇게 성스러운 태아를 길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의 사명이고 생활이고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광효인들은 더할 나위 없이 바로 이렇게 항상 마반야 바라미의 생명을 기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 형제들의 삶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불자로서의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는데 다만 꼭 이 50일 동안에 하루에 원을 세우세요. 꼭 새벽에 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내가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낮에 하든 1시간은 마반야 바람을 할 것이다. 그리고 원을 세우세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마반야 바람이를 염소함에 의해서 내 생명이 부처의 무라운드의 생명이라는 것이 확 다가와요. 확 다가오면 그때가 내 삶에서 무량복덕이 쏟아지는 순간이에요. 이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오늘 드린 말씀 이것을 믿고 꼭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마반야 바람을 염송하고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그런 우리 불광 형제들이 되어 주십사 하고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